그날에 그들 중이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옆에 늘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성경으로 만나고 성경으로 접하는 것을 일러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되게 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갖고 긍지를 가지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예수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옆에 늘 가까이 계시는 주님.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35절까지인데 이 말씀을 좀 길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읽게 했습니다.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또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19절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아멘. 우리 내 옆에 늘 가까이 계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말씀으로 이미 이 땅에 계시면서 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늘 가까이 하심을 보게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주의 마음을 얻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주님의 마음을 얻게 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왜?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의 성도들의 마음에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말도 못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당도 안 갑니다. 그리고 이 토요일날만 되면 차 몰고 멀리 돌아가면서 정말 놀러 갑니다. 그리고 정말 유튜브로 이 TV로 아니면은 이 핸드폰으로 말씀을 들은다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이 부도나고 문을 닫고 실직자들이 늘어나는 이때에 어깨가 축 늘어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앞으로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리며 어떻게 살 것인지 자신이 없는 시대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소득은 줄어들고 각종 공공요금과 물가가 인상되고 한숨소리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현재 우리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져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사람들 가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곁에 늘 가까이 계셔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론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가까이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된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과 천사가 그분께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며 소망을 주기 위함인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도는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했습니다. 11절에 성경 11절에 보면 사도들인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정말 그곳이 비어 있음을 확인했지만 오히려 두려움만 증폭시키는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두 사람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예루살렘에서 11km나 떨어진 엠마오로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11km라 그러면요, 차로는 잠깐 갑니다. 잠깐 약 한 10몇 분이면 갑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걸어가려면요 11km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들이 슬픈 빛을 띄었다는 사실은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이 가리워서 그들은 알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들이 슬픈 빛을 띄었다는 사실,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얘들은 예수님이 부활 얘기를 근거 없는 소문으로 단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앞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생활했는데 그분의 죽음으로 바라볼 대상을 잃게 되어 절망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되기를 바랐던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이 불가능하게 된 데 대하여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에 오는 국민들의 허탈감 같은 모습, 어떻게 하든 집권 시기만 잘 가려는 모습, 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소망인 주님께서 바로 곁에 계시지만 소망을 잃고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하다가 베델에 이르러 돌을 베기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잠을 깬 후에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창세기 28장 16절의 이 말씀입니다. 한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으나 엘리사로 인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자 그들을 붙잡기 위하여 밤중에 엘리사가 머무는 성에 많은 군대를 보내어 성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사원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 군대를 발견하고 무척 두려워했던 그때 엘리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17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봄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요 내 앞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게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려고 성경을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아들을 찾아오신 것은 위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현실도 똑같습니다. 현실도 그런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벌써 정말 많은 사람들이 7, 80년, 90년, 2000년 들어오면서까지
계속적으로 정말 이 복음을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핑계도 좋게 점점 더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삽니다. 그리고 금나와라 뚝딱으로만 찾고 갑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이제 심판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선자로 믿었다고 했습니다. 19절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는 나사렛 예수이리나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들은 우리를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구속할 자라고 바라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조금만 나에게서 무엇이 잘못되기만 하면 너무나 정말 세상과 비교하면서 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 방법대로는 하나도 안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성경에 대한 이들이 무지한 책망을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오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말씀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에 거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하는 성도를 예배에서 만나십니다. 예배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장래에 대한 불안함에 사로잡히며 주님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 뒤에서 붙잡아주던 기억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뒤에서 잡아주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붙잡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내가 혼자 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넘어지려 할 때는 어느 순간에 다가와 잡아주던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찬송도 분명히 있습니다. 찬송가를 이렇게 지고가서 우리 보고 읽으라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노래를 부르라는 것은 가사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라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정말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도 내 문제만큼은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그동안 내 멋대로 죄를 짓고 주님을 멀리 했는데 주님께서는 더 이상 나를 돕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7절, 29절, 30절에 보니까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어느 젊은이가 꿈에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경하던 중 각 사람의 살아온 발자취를 그려놓은 모래밭을 발견하고는 호기심이 생겨 살펴보았습니다. 그 젊은이의 이름이 적혀있는 모래밭에는 발자국이 2개나 있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라고 생각한 때는 그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젊은이가 하나님께 따지듯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내버려 두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들아, 난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단다. 너와 동행하다가 내가 고난이 닥쳤을 때는 내가 널 업고 다녔단다. 아멘.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일하심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솝우화에 꽤 많은 여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는 호랑이에서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뒤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정말 여우는 당당하게 와서 나갔고 숲속의 동물들로 그 앞에 다리들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두려워한 것은 여우가 아니라 여우 뒤에 있는 호랑이를 두려워한 것이고, 여우는 자기 뒤에 호랑이에게 있기 때문에 어느 짐승도 자기를 해치기는커녕 도망갈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도 유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고백으로 들으시길 원하십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여호와 이래로 여기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어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여기까지 오게 하면서 이런 방송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 삶에 언제나 아내자가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성경 말씀에 무지한 상태대로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27절에 보니까 후에 이것은 성경을 풀어주신 것을 회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짐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뜨겁지 않더냐 라고 하는 것까지 왜 기록해 놨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되면요, 그 마음이 정말 동요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동요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겠구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만 조금만 바꾸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일에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주님을 멀리하는 모든 것 다시 한번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깨닫고 누리기 위해서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의 안내자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모든 것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읽게 하면서 따라하라는 겁니다. 아이 보고 자꾸만 공부 잘하라고 하는 거 놓고 자기는 안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잘 생각하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흙과 어둠이 정말 어둠과 밝음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신종이와 검은 종이가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여러분 성경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찾지 않고는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정말 검은 것인지 흰 것인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전혀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이렇게 내가 읽어보고 말씀을 내가 들어보면 분명히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안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늘 계심을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만나고 가이드 되신 예수님을 깨러 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어떤 분이 가이드를 한다고 합니다. 가이드를 하는데 그 한라산을 오르락내리락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러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갈 때는 한라산을 어떻게 올라가야 하는지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받아야 잘 다치지 않고 정말 쓰러지지도 않고 안내의 목적을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 가는 길,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길, 내가 한 번도 내일을 겨뤄보지 않은 이 인생길에 예수님이 안내자 되어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정말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내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소리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인생고리는 우리가 아직 가보지도 못한 낯선 세계의 여행의 길과 같은 곳입니다. 가이드도 없이 낯선 땅을 여행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러므로 살아계시며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전능하시고 그분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며 큰 축복입니다. 당신이 아직 그분을 인생의 동행자로 모시지 못했다면 오늘 그분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면 오늘 그분은 당신의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주십니다. 어떤 곳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까? 이런 작은 교회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실까? 이런 경우에도 주님께서는 늘 함께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떡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먹는 방법은 아멘으로 먹는 겁니다.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동행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